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율이문답 45문부터 48문까지 해서 제1계명을 배웠고, 오늘은 49문부터 52문까지 해서 제2계명을 배우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본분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고,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에 관한 계명이고, 제2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입니다. 한 분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9문으로 가서 제2계명 이 본문을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9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명령과 그 금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제2계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느라.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제2계명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아무 형상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1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0계명을 내려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이 호렙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 드리는 규례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비춰 살펴볼 수 있는 레위기 1장 1, 2절의 요지 핵심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에 영광구름이 지성소로 몰려 들어가니까 심지어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처음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나오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회막에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반포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그날에도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불러 오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성막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친히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막이든지 제사든지 보이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만, 하나님이 내신 그 법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 머릿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한 사도는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특별히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자는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라는 고귀한 성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성막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에게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아버지께 보냄받으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곧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그 해답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이계명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까닭에 칼빈 스님은 이 본성을 이 들어온 욕심의 공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뭘 만드느냐면 온갖 들어온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내신 길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꾀를 따라가는데, 그 힘과 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도 움직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영향을 미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릇된 생각이 언약 백성에게 미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도 섬긴 것이면 더불어 섬긴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전부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청소년 여러분, 청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대한 이 음악들, 이 클래식 음악 같은 데 위대한 음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음악들이 있는데, 그 음악을 들을 때 이 정말 천상의 세계를 느끼게 하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음악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일을 통해서 경건을 행할 수가 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음악만 들어가지고 경건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심정으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헛된 아름다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겁니다. 찰나적인 쾌락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한꺼풀만 딱 벗기고 들여다보면 그 썩은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제2계명을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할 이유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외도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내가 외도하는데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시고 사실 우리의 전부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멸망하는 것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빼앗길 때에, 우리가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계명 이런 요지 위에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오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며 순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배의 규제적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규제적 원리를 쫓아,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주제로 가지요. 우리가 49문에서 제2계명에 담긴 교훈들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소위 문답은 이 교훈과 관련해서 신명기 12장의 한 구절을 증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구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역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여기서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할 때에 그 모든 말의 내용이 뭐냐면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 이 12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예배 장소를 파멸하고 거기 서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명령합니다.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11절, 19절, 21절, 26절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이것이 각달나게 구분이 됩니다. 대기 돌아가셔서 신명기 12장을 곰곰이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모세가 여러 가지 규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에는 피와 고기를 전부 하나님의 단에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다른 희생을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백성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 드린 백성이 화목제 음식을 먹는 일이 있는데 제사 드리고 이것은 너희가 먹으라 할 때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레위인들 다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는 일 자체가 제사의 절차입니다. 예배의 일부입니다. 오늘 시면은 우리 성찬식 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화목제 음식을 먹을 때에 감사제로 들었으면은 당일날 다 먹어야 하고, 반대로 이 서원제나 자원제로서 번제를 드리면은 화목제를 드리면 그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니고 제3일에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한 상태에서 어떤 규례를 어기면은 하나님의 회중에서 그 사람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아라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규례와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식을 구성하였는데 이 예배식은 따라서 언약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실질은 뭐냐면 언약 관계를, 언약의 교제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면이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이 예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약 관계고 언약의 교제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상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 영광을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우리 예배 마지막에 있는 축도지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딱딱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마음을 쏟아서 헌상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거룩한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예배를 참으로 드렸으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죄인의 구주로 세우시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첫 부분이 대속 절차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가 매주일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까닭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모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십계명 내리시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라 명하실 뿐만 아니라 산 아래 경계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 경계선을 범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경계선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단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받으시는 헌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계시록 8장 3,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각한 대로 어려운 현실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탄식밖에 내놓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늘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까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혹은 반주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찬송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찬송이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신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헌상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시니까 이거 갖다 쓰시지요 하고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과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헌상을 드리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덕에 더욱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성찬을 시행할 텐데 성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1문으로 하겠습니다.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도 두 가지를 간단히 생각하죠.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계명은 1계명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제2계명은 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것을 주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내신 정당한 방법으로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릇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거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식양을 받고 언약의 돌비를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이 역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언약을 파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성막 식양을 받는 뜻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 식양을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내십니다. 그러니 성막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교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행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하는 길로 행하려고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만들고 하나님도 자기 원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로 가려고 했던가요? 자기 발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딘가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생각할 것이 많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의 똑똑하다는 것이 결국 이거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빛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지혜 없습니다. 우리 거짓말 투성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전체예요. 진리를 말하는 방법은 오직 이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만 만날 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부모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원할 것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흑암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세상 행복으로 내 발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생활에서는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아닌데 하면서. 그것도 작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 정말 흑암 같을 때,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라고. 그 빛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정하신 방식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멸망할 세상으로 향할 뿐입니다. 속으로 세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아무리 착실히 참석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만에도 하나님 우리 멀리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생을 찾아오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둘째 주제와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서 정해주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인의 문답에서는 이 점에서 매우 강경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고백하는 실질일 것입니다. 예배를 정당하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늘 참되게 예배해 온 사실이 있어서 이단의 도전을 받을 때에 믿음의 규칙을 적극적으로 천명해 나갔던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라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칙이 곧 신조의 내용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까닭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신학책 읽고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도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신학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교회가 처음부터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 까닭에 이단이 일어나서 도전하면 할 때에 바른 신조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도의 규칙이 곧 믿음의 규칙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신자는 삶의 방향을 잃고 신령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각각 어려운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르게 예배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배웠고 어려운 현실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이기는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퇴범이 없이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비칠 때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한 영광을 비칠 때 교회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물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꾀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그러면 문제들은 풀어지는 겁니다. 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현실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까닭에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정하여 주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레위기 10장 1,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점을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8, 9장을 살펴야 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레위기 전체 줄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9장을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7일간의 임명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공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8장에 임명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 1장을 출애굽기 40장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폈는데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언약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어쩌면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분향은 상분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분제를 드리고 이어서 분향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명을 어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무섭죠?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날이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시작하던 그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더욱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2계명을 특별히 지켜야 할 이유를 조금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문으로 가겠습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는 2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 했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약속되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특별히 이 계명이니까 이 예배에 관한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형벌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고 반면에 은혜는 1000대까지입니다. 이 3, 4대는 특별히 확대 가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 4대가 함께 살잖아요. 이걸 extended family라고 부릅니다. 확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3, 4대까지 형벌이 이른다는 경고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벌을 아들에게 내리신다 하는 뜻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드비시 목사님 지난주 오셨던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라 반역에 대한 말씀 배웠죠. 그때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여호와의 심판을 당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은 그 가장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고라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강사할 때는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고라의 식구는 고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레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됐죠. 사무엘도 거기 가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순종한 고라의 식구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자기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다가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식구하고 가정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건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사대라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1000대까지입니다. 1000대까지 미친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가 대대에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손에게 자식이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질투하십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문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로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도 그렇죠. 좋은 아버지도 성적을 잘 받으면 아이고 잘했다. 성적 못 받으면 뭐냐? 이게 좋은 아버지 아니죠. 좋은 아버지는 왔냐? 학교 와서는 어서 오너라. 얼마나 추우냐? 그래 오늘 어떻게 지냈냐? 자식이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든 못하건 내 자식이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열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거 빼고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거 해서 기뻐하실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어떤 존재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 가장 미워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상을 다 멸해버리라고 하시는가? 결국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이든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는 멀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게다가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참된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죄범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슬하에 불러주시오니 그 사랑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까닭이옵나이다. 그런데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좇게 하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고 늘 필요한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심정을 살펴주시고 저희가 계속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